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신앙에도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를 회의하게 하는 대표적인 상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하면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이상하게 악을 행해도 멀쩡하게 잘 사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들을 향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상을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을 향한 분노를 버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이 다 한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의 날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날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의 날이 임하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소유가 모두 연기같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올 것을 모르면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수 있지만 그의 날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의 날이 임하면 깨어나는 꿈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 꿈을 부러워하지는 않지요. 꿈은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의 날이 임하면 깨어날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의 날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의 날의 다른 이름은 온전한 자의 날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은 온전한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는 날입니다. 다윗은 그의 날, 온전한 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날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진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만,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소유가 많은 것이 최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 온전한 자의 날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의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악인은 멸망하고 아무리 소유가 적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의는 왜 찾아오는가? 악인의 형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날, 온전한 자의 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펼쳐져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현실 앞에 무너지지만 펼쳐놓고 보는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겪고 계십니까? 말씀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회의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극복되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덮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형통함이 전부인 것 같지만 말씀을 펼쳐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형통함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연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따 사라질 한 줌 연기와 같은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업을,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현재 상태와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은 현실의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가 말씀 펼쳐놓고 말씀 읽으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말씀과 함께 늘 확인하며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회의를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그 모든 회의들이 주님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